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3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어려운 곳에
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덮으십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십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리 고난도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앞에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리 고난도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이에게 주님은 인도자 되십니다. 자비하시며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오니 주님 힘 주시옵시고,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 땅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덮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덮어오니 예수의 피로 덮어 정결케 하시고 씻겨주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지혜와 계시로 충만이 되어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견디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입술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를 봅니다.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 안에 뛰어놀 듯 기뻐합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그 말씀 위에 어떤 이런 주석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말씀의 주제가 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경이 있을 거예요. 숫자 5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있는 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맞습니다. 이 지금 로마서가 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1장부터 4장까지 또 그 앞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4장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야 다윗의 경우 또 아내 사라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깨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를 어떤 행위에 상관없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너 앞으로 나오고 믿음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거거든요. 그 의심과 불안이 그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해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해냈냐 하는데 그 뒤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해냈냐 다윗은 또 얼마나 잘해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그 고백 32편의 그 고백은 지금 우리 로마서 4장에도 우리가 나왔었지만 이것도 보면은 7절, 8절에 나왔던 32편의 그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다윗이 끔찍한 제약 속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고백한 시였거든요, 하나님께. 그런데도 이것을 보면서 이 다윗이 말하는 바 이렇지 않았냐 하면서 우리도 허물의 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어떤 실수까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일은 음부에 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뚫고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지면 이 땅에서 법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과의 무언가 우리가 실수한 게 있다면 그거와 그것에 대한 죄에 있어서 우리가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며 그 이 땅에 그 맺혀 있는 것을 풀어야 되겠죠. 용서도 구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나 여기서 흔들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때 이 티코리아로 얘기했을 때 어떤 죄를 짓는다 하든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수많은 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근데 교회에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죄를 져도 그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막 이렇게 화난 듯이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무슨 죄를 져고 그러면 너 생각해봐. 어떤 막 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끔찍한 죄를 졌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끔찍한 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 있잖아요. 조두순이가 막 이런 어떤 분.
끔찍한 죄들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꼭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끔찍한 죄악들을 저질렀던 정말 그 죄의 대명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거론해가지고 막 죄하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것 같은 죄를 대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범죄자들을 해서 그럼 그 사람들 우리나라 저 초등학교 때 나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지존파라고 아십니까? 지존파? 초등학교 때 나를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부자들을 다 잡아다가 지하 같은 데다 어디 가다 놓고 다 죽이고. 근데 정말 사형당했거든요 그때 다. 근데 이런 거를 그땐 사형제도가 있었으니까 다 사형당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갔을 때 그런 사람들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에 있다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답부터 때린다면 그 자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으면. 답부터.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그 자가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렇게 따져들고 이순신은 그러면 천국 가서 지옥 가서 따져주는 그 사람이 예수 길이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죄를 졌으면 처벌도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해야 되고 그 대가 지불이 평생에 걸친 대가 지불이 될 수 있어요. 감옥을 갔다 나왔더라도 어떠한 죄는 사람들한테 평생을 욕먹는 죄도 있기 때문이니까요. 평생을. 그런 죄들도 있고 혐오감을 유발하는 죄도 있잖아요. 평생의 대가를 이 땅에서는 지불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죽어서의 그 죄의 대가는 당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게 시인되고 성령을 받는다는 그 자는 이 땅에서는 대가에 지불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죽어서는 이 땅에서 죽어서는 그 대가의 지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 한 번의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낙원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약속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흉악자 범법자들 뿐이겠습니까? 너라는 존재인 거예요. 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라는 자는 누군가한테 가해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저란 사람을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은 없을 줄 알았다는 거죠. 저를 미워하고. 근데 있더라고요. 김준영이라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는 주는 게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상처받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나의 의도랑 다르게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서 빚어진 거였기 때문에 어떠한 일로 또 상처받고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행동한 어떤 나의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천국 가는 거를 되게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반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저한테 감사와 사랑을 느꼈던 사람은 저 사람은 꼭 천국 가야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기준이에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봤을 때는 막 미움이 있고 저를 싫어하고 막 저한테 화내고 이랬던 사람들은 막 믿고 때로는 그러진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죽이고 싶은 걸 믿고 제가 잘못됐으면 좋겠고 꼴보도 보시고 이런 사람은 내가 천국 가고 웃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자기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나한테 쟤는 반드시 천국 가고 잘 되길 바래. 물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잘 되기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준으로 천국 지옥을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 1장, 2장, 3장에 아예 대놓고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3장에 아예 몫을 박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그래가지고 전도를 할 때 가끔 사람들이 누구는 천국과 지옥과 그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라 당신이 천국간과 구원가의 그 기준이 지금 이 눈앞에 이미 진노의 그 앞에 현실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미. 그 귀가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무릎으로 이제 주님께 나와야 될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단 한 번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난 예수 믿겠어 하면서 그 한 번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의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의지가 필요한데 그 또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것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서 그게 깨닫는 지혜를 주셨지만 또 그 믿음은 완성해가는 것도 역시 주님이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필요한데 이거를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소망. 이해가 됩니까? 나 이젠 저기로 가는 거야. 이젠 이곳이 내가 갈 곳이 아니야. 이런 나의 천국과 지옥의 모든 모호한 삶 속에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끔찍한 죄인인데 내가 저 TV에 나오는 저 범법자들이랑 다를 게 없는데 내가 저 그 죄인의 대명사였던 저 사람이나 그런 수많은 악의 그 모든 지옥이 내 안에 진노가 내 안에 지금 넘쳐나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 근데 내가 엄청난 그런 죄인이었어. 이 말씀을 봤더니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깨닫잖아요. 내가 얼마나 과거의 죄인이었는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서 이 모든 대가 지불이 한 번도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알게 됐을 때 그 눈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전의 그 삶 속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어디를 향해 갑니까?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로마서 5장부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5장의 그 제목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졌어요. 정가가 됐어요. 정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정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화평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화평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며 하는데 이 이야기가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이게 보면은 2장 1절에서 뭐 쭉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수되었다가 이 담이 허물어져서 화해를 이뤘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디서 써있냐면 법적 선언이었어요. 법적 선언. 이 용어들을 헬라어로 보면은 재판장에서 쓸 때 너 이제 무죄야라고 쓰는 단어들 있죠. 그 법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입히는 거예요. 너는 심판에서 벗어났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추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법정 선언,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그 선언은 미리 그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어떤 선고?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이 선언이 떨어진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재판에 대한 것을 결과를 미리 공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두렵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재판의 선고를 미리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선고를 미리 알게 된 거예요. 무죄인 거예요. 무죄. 형량 없는 거예요.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향해 나가는 게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법적인 선언,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심판 앞에 그 심판에서 우리가 어떤 통지를 받았죠? 무효, 넌 무죄야라는 선언을 떨어질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날까지 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재판관에서 너 뭐 김준영, 너 임상수,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너의 죄는 사해졌다. 너에게는 죄가 없다. 라는 부분이 탕탕탕 떨어져서 이게 지금 법적 선언으로 쓰는 거예요. 법적 선언. 근데 내가 그걸 미리 받았어요. 지금 말씀으로. 아, 난 그런 자구나.
난 그때 지옥까지 가구나. 나는 그럼 그 선언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인 이 선언을. 그러니까 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의 결과는 알고 있어요. 그럼 재판의 결과를 알고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그 결과가 아무 이제는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가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막 살 수 있어요? 막 살 수 없죠. 오히려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 재판 날까지 더 조심. 이게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그 재판의 자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그렇죠? 그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날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막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5장은 그럼 우리가 그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했을 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면서 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5장, 6장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 죄에 대해서 너희도 함께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살리심을 받은 자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는 의로움을 받은 자고 살아난 자고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는 자니까 너희들이 즐겁게 살아가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전 삶은 죽었다.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재판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죽었다. 나는 이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 재판할 때 이제 무죄 판결 나면 앞으로 나가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감옥에서 나갈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 끝났으니까 예수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도록 우리가 선언이 되는 거야. 같이. 난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어.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난 세상 욕망을 구하지 않겠어. 내 입술도, 그러니까 입술, 생각, 행동의 영역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 입술도 그렇게 다스리지 않겠어. 그래서 내 입술을 갖고 죄를 짓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쌍스러운 욕이 나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과 온갖 이 생각을, 싫어하는 생각을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을 나는 회개합니다. 난 내 안에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온 걸 싸우겠습니다. 안 좋은 생각 들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덮일지어다. 그 안 좋은 생각에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이러면서 생각의 영역을 다스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말과 생각이 달라지니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행동을 그래서 열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장부터는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그때까지 정죄함이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로마서 처음 시작했을 때 몇 장으로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장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고. 이게 영적 예배라고.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자로. 이게 로마서의 복음의 뒤에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배자로. 하루하루도 하나님께 감사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5장은 그 상황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8절을 딱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에 에베소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로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더니, 이건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데 있는 너희에게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아감을. 그 이야기가 2절에, 이 로마서 5장 2절에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갔다. 그 예전에 성막 안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이젠 그게 아니라 그 은혜로 아버지 안에 나아가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5장 18절에 보면은 5장 이 고린도후서의 그 5장 14절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런 중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너희들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랑 이게 맞죠? 이런 부분들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결심하는 거야. 난 이전대로 살지 않겠어. 난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겠어. 그리고 우울증이나 이랬던 사람들도 치료 방법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제가 우울증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우울증이 꽤 많이 있거든요. 복음이에요. 복음. 난 예전대로 그 감정이 지배되지 않겠어. 복음에 나를 지배하겠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린도서 그 계속해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에 멀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화목하게 연결해주는 사명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가정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멀어져 있는 가정인데 나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이 가정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하면서 우리는 의로움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되 그런 사신의 역할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준 직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이 자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만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만나는 자는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앙이 있어. 모태신앙이 있더라도 복음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태신앙이고 20년 30년이 돼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주일만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알면은 그것이 어떤 걸로 나오냐면 5장 2절에 즐거움으로 나타납니다. 5장 11절에 즐거움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즐거움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 즐거움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주일을 나눈 것처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나의 능력의 영역이 아니에요. 용서는 나의 영역이 아니죠. 성령 안에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왜 용서가 되는지 알아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심판자가 그분이시며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세요. 분명히. 이거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깨닫게 된 거예요. 분명히 갚아주고 이 땅에서나 근데 이 땅에서 차라리 지불을 받고 대가를 받는 게 낫지. 그리고 그 자가 해결하고 이 땅에서 대가 지불 통해서 되게 해결을 받는 게 낫지. 죽어서는 지옥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지불을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은 즐거움인 거예요.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견디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집사님이 어떤 감정이 있었는데 용서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걸 놓아버리기 원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아버리고 그 상대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 상대하고의 이거를 놓지 못하는 거를 했더니 자유함이 얻었다 그랬었어요.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간다면 모태신앙도 10년 20년도 이 복음을 모르고 그냥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신앙에 있어서 기복, 감정적인 조울증 이런 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땅에서는 고난이 환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환난이 나온다고.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곡조 있는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할 수도 있었어요. 밤새도록 바울이 시편을 갖고 신라와 함께 밤새도록 시편을 암송하고 외울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찬양이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어떻게 그 감옥에서 즐거워하고 웃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를 누군가 만나잖아요. 그럼 그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면서 그 아버지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끔 변화를 시켜요. 어떻게 보면 그 지사님께서도 지사님도 아버지의 은혜를 한 몇 년 전부터 체험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은혜. 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2년 전. 여기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그게. 근데 너무 눈물이 났었어요.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모태신앙이신가요? 그렇죠. 모태신앙이고 했는데 교회도 다니고 이랬는데 알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즐거움이 있는지 없는지 예배 때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꾸준히 변화시키고 이렇게 만남을 주셨어요. 결혼도 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예배가 점점 잡아져 가는 거예요. 더. 그러더니 여기 한번 한국에 혼자 오셔서 조기 앉아 계신 적이 있었는데, 은혜가 이렇게 오늘 찬송 메마당을 걸고 주의 손이 나를 덮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싹 덮더라고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했는데 우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제가 기도가 들어가기 전에 혼자 앉아서 그 아버지라는 그 음성이 이 안에서 계속 아버지 계속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했는데 아버지시라는 그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그 감격이 오겠어요. 지금 5장에서 이 앞부분에 밝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근데 우리는 그 역할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이 역할인 거예요. 기억이 나요. 처음 만났었을 때도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나시나요? 너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면서 모세를 예를 들고 요셉을 예를 들면서, 그 모세가 버림받은 자냐?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완전 팔려갔잖아요. 그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버림받은 자입니까? 택함받은 자입니까? 모세가 말할 게 뭐예요? 택함받은 자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는 버림받았냐? 택함받았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5장이 그 복음을 넘어서서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이게 이 로마서가 8장에 이르러서 아버지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5장 6장 찬찬히 바울이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즐거움은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는 뜻이 다르게 해석하면 자랑한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는 이때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합니다. 인내를. 근데 여기서 나온 인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 그 참음을 의미해요. 어떤 큰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버티는 능력, 견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해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이건 소망이에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여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얘기하면서 이 로마서 5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을 의미합니다. 어떤 소망? 10절 11절까지 쭉 얘기하면은 이 8, 9절이 어떤 걸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진노의 날인데 우리는 구원의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가 아니라 그 날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날이 되는 거, 구원의 날. 우리가 재판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재판받아서 감옥 가는 그 날이 아니라, 감옥 가는 옥에 갇히는 그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선포, 구원의 날로 된 거죠. 그 우리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과 재판에서 끝나는, 재판에서 너 죄가 없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은 나에게 시상식도 한다는 거예요. 시상식도 나에게. 시상식 기대하는 마음은 어떻죠? 이 심판의 그 재판석이 시상식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시상식 자리로. 어떤 여배우나 남자 배우가 미리 통보가 되는 시상식이 있어요.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이. 그걸 미리 알려줘요. 그럼 그날을 준비하라고 미리 통보가 돼요. 그럼 그 시상식을 준비하는 이 여배우가 스캔들을 터뜨립니까? 오라 잘됐다, 내가 그날 상 받으면 오히려 나의 화제성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누구랑 연분이 났네 막 이런 스캔들을 터뜨려서 그냥 제대로 한번 먹여주자, 이렇게 합니까? 더 조심히 여기겠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진짜 그 상을 받는 자답게 말과 행동도 달라지겠죠.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그날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고. 어떤 세상에 이 땅에 환란이 있겠지만 나는 그 영광의 날을 인내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가 자랑한다는 뜻으로도 번역이 된다 그랬죠. 자랑하는 거예요. 또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것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이들의 인내를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단을 만드는, 이 연단이 뭐냐면 도키메라는 뜻인데, 많이 이렇게 성경에서 신약에 나왔던 것인데 도키메인데, 이거는 증명하다는 거예요. 증명. 이거 어느 때 쓰이냐면 금속 막 뜨거운 불에 막 들어갔다 놨다 하잖아요. 그걸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속의 순도를 시험할 때 쓰는 거예요. 이 금속의 순도. 이거를 순도를 시험할 때 아시죠? 이렇게 대장장이가 막 할 때 이 막 뜨거운 걸 넣다 뺐다 하고 그런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면서 이 금속이 어떻게 되니까 단단해지면서 이 순도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단단해질 때 쓰는 이걸 연단을 얘기를 하면서 증명된 성품을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우리가 증명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점점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부끄러움은 그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날에 망신당하고 지옥 가고 모든 죄가 다 들통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그 형벌이 우리의 머리로 떨어져서 그 지옥불로 떨어지는 음부의 권세로 떨어지고 나중에 심판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부음받았다는 건데, 이 모든 것을 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사랑이라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대, 그리고 신앙에서 즐거움이 없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거를 예수 안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복음의 영역에 무언가 사이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복음으로 깨닫게 되는, 무릎 꿇고 회개하고 지혜해달라고 하고,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 십자가에 다시 눈물이 나고 십자가의 감격이 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 의심한다는 게 이 복음을 아직 지금 깊게 못 들어간 거예요.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한테 그럼 왜 이 은혜를 입힌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기 그때 지사님 여기 앉아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에 아버지라는 게 느껴지고, 아버지라는 게 믿겨졌어. 아버지라는 게. 이런 체험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게 믿기신 거예요. 막 우시더라고요. 막 우시더라고요. 아버지라는 게 믿겨져서. 그러면 이 환난, 인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게 믿겨지지 않나요? 그때 기억나나요? 그 기도할 때 아버지에 대한 거? 맞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택함 받은 자 아니냐, 버림받은 자가 아니지 않냐. 그게 믿겨지고,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얘기인 거예요. 의인을 위하고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 혹 있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간혹 정말 선이나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의인이 되고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그대로 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충성되이 여겨,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의로 여겨. 아브라함이 실수 계속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잖아요.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 때 보면은 저 예수님 옆에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너는. 전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치죠.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는데 막 뛰어나가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 예수님이 나의 이런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그런데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눈물이 터집니다. 베드로가.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뤄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고 그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9절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날까지 구원의 이 역사를 누가 이뤄나갑니까?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간다는 걸 지금 확증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거기까지 너를 놓치지 않고 계속 갈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거인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 성경이 우리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되게 간곡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주신 예수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은 너희가 그날을 강림의 날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해주겠다. 진노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를 진노에서 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대요. 노하게 하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예요. 오늘도 고마워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무릎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와서 이 기쁨과 은혜가 그 삶에 먼저 우선시 터뜨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선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이게 우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것들에 제가 당연한 것들의 질문에 답을 안 줘도 됐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는데 당연한 것들에 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연한 것들이 복음이 진리거든요. 복음이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나아가시고 자기를 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이 아버지 마음교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묵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진노가 아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이끄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받았으며 구원을 이뤄나가고 있으며 또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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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불만과 불평, 원망과 그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탄이 때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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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늘 아침, 이 아침,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는 아침,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찬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찬양의 입술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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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노래로 나아갑니다. 새 노래와 새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새 노래로 나아갑니다. 매일 날마다 이 하루에 눈이 띄어졌을 때 그 입술에서 진정한 감사와 그 복음의 능력의 선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의 선포와 주의 위대하심이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찬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의 소망을 자랑한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매일 아침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나의 입술로 주를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며 주를 노래하며 주를 의지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 찬양의 입술이 많습니까? 하루의 삶 속의 생각 중에 복음에 대한 그 생각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복음으로 차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